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세상 일을 중단하고 주님의 제단을 찾아서 이렇게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기에 됨을 감사합니다. 찾아 나온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620장 3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법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힘이 넘다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화살처럼 빨리 달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한 주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이렇게 세계는 주님의 말세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모든 주님여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와 또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주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그 전쟁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속히 아버지여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여 살인과 모든 죽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어제 북한과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여 북한의 또한 주님의 김정은 정권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주민이 굶든지 또한 주님의 죽든지 살든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전쟁국이나 모든 세상 무기를 만들어서 공포에 떨게 하고 또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아버지의 체제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속히 아버지가 마음 심령을 열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여 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깨닫고 남북 통일의 아버지여 적그럼을 끼고 온전히 평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 북한도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고 자유와 평화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위에 굳건히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여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그 굶주림과 모든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그네들도 또한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단과 아버지 온전치 못한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속히 거기에서 벌을 벗어나 하나님 편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또한 주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도 세속화된 물결이 너무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 세속화된 물결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사하는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서서 아버지 우리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여 기치를 올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여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실 사원이 국민을 위하고 또한 주님여 여야 간의 아버지여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무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바로 서기에 부족하면 아버지 하나님여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여 대통령을 삼으시고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두려워하며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은퇴를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신령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전하는 일에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와 데려가실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인도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서구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범석교회와 이렇게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범석교회와 이렇게 우리 서구교회가 통합을 하여서 아버지 좋은 교회로 아버지 이런 소문난 교회로 또한 많은 부의 연결을 맺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미끄러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앞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미끄러움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오늘 귀한 은혜를 아버지여 입혀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그 심령 벌수 깊숙이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소수의 물어왔을지라도 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아버지는 찬양들을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전도를 통해서는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감동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시편 43편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니 그 말씀에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시작.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되는 일도 만나고 두려운 일도 만나고 근심, 걱정거리도 만나고 홀로 고독을 느끼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때도 만나고 너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눈물 흘릴 때도 만나고 심지어는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 환난은 다가오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모든 것을 잘 맡기는 자를 주님은 특별히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모든 행편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살 때 기적의 주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도우사 승리와 형통을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눈물이 춤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앞날에 채워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낙심 말고 주를 바라보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문제 해결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면서 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은 사람은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잘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저절로 점령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들이, 그것도 장부 족속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인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인처럼 장대하고 몸집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무기가 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뭐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날이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탐 40명의 정탐꾼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거인 장부 족속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조그만한데 어떻게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 거인 족속들이고 아무리 강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어떻게든지 주님께 자꾸 찾아가서 맡겨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떼서면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근심거리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주님 찾아가서 주님께 하소연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기보다는 항상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면 너희들 몸만 상하고 근심 걱정하고 한숨만 쉬고 그러면 고통만 당하고 마음은 또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 너희들이 낙심하지도 말고 항상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때를 서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의 간절한 소원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밤낮 나를 찾고 부르짖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환난 만날 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온갖 바람을 고요히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우리는 임의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엄청나게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그 거대한 바람을 저지시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고요하라 하는 한마디 앞에 그 엄청난 풍랑이 잔잔하고 고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신성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바람도 고요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환난의 바람을 고요하게 만들고 질병의 바람을 잠재우시고 시험의 바람을 고요하게 만들고 실패의 바람을 성공으로 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서룹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태산 같은 어려운 큰 일도 우리 하나님은 평지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큰 태산 같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부터 먼저 합니다. 이 태산 같은 일을 내가 의할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산아 라고 하면서 내가 평지를 만들겠다. 태산 같은 일도 주님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염려도 맡겨버리고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되지를 못해서 그냥 혼자 낭만부터 문제예요. 고민부터 먼저 합니다. 그 실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눈물부터 먼저 흘리고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면서 꽁꽁 앓고 누워서 고민하고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너희 염려, 너희 모든 무거운 짐 내게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맡기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문제, 근심스러운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맡아주겠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힐튼 호텔 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그 힐튼이라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힐튼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힐튼 호텔이 세워져 있고 세계 도처에 힐튼 호텔이 명문 호텔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큰 성공적인 기업으로 이 힐튼 호텔이 성공하기까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그렇게 하도록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주일학교 조그마한 힐튼을 불러서 힐튼아. 지금은 엄마도 아빠도 형제들도 너와 함께 하지만은 근데 언젠가는 엄마도 너 곁을 떠나고 아빠도 너 곁을 떠나고 형제들도 너 곁을 떠나고 너 홀로 될 때가 오는 거야. 그런데 너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네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부모 형제는 네 곁에 다 떠나서 너 홀로 되어진다 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네 곁에서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 찾아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려라는 교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힐턴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대요. 엄마가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호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되어지고 이제 성장해서 작년이 되어져서 사업을 하는데 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로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부모 형제도 내 곁에서 다 이제 떨어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힐턴은 자기 홀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사업이 파산하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엄마의 그 가르침이 머리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 홀로 될 때 부모 형제는 네 곁에서 떠나더라도 너 홀로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나 너 곁에 있어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힘들 때 기도해야 돼. 그 가르침을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에게 가르쳐 주던 그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니 막 너무너무 힘들 때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막 주님께 그렇게 매달렸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야 도와달라고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막 눈물의 절규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힐튼을 그 기도를 순간순간마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의 이 힐튼 호텔의 그런 창시자로서 참 대단히 그런 성공한 사업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춤추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뻐 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낙심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한 일을 만나고 막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자로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주님 찾는 자에게 나타나요.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 찾지도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세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과 더불어 소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래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뭐 배고픈 사람 얻어먹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이 불치의 병을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 혹은 뭐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에 간다 하면 그 도착하기 전에 거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일행들은 배 타고 지나가는데 그거 가면 이미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길거리에 앉아있는 소경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지나가느냐고, 누가 가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느냐고 물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 그 소리를 듣고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두 푼 국을 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지 바디메오가 마지막 찬서요 기회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이 떠져야 되겠다. 이 소경 눈이 밝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뭐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막 워낙 고함을 지르니까 시끄럽죠. 제지를 시키고 이래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다해서. 왜? 지나가 버리면 끝이니까. 이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내 소원을 이룸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절박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막 목이 터져라고 부러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음성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거지의 부르짖음 앞에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그 뭐 거지가 부르짖는 돈 한 푼 얻으려고 길거리에 앉아서 앉아 있는 그 소경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는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란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거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묻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주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도요,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절규하고 부르짖고 주님 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주님은 언제나 듣고 계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말씀, 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도와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도와주면 못할 게 있고 뭐 또 가능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면 이 100% 해결이 다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안 될 게 없어요. 네. 주님 도와주면 500여의 역사 보잖아요. 배고파서 그 뭐 10,000명이 될지 15,000명이나 될지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은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먹고 남아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모든 각색 병자를 주님은 치료하시고 불치의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주셨단 말.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나 도와주면 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선일. 사람이 살다가 보면 선일을 만나게 됩니다. 선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또 27절 말씀에 이리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도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길에 물 없으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물 없으면 죽는 거죠. 뭐 40도가 넘고 50도가 넘는 그런 광야길에 물 없으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아이들은 울고 뭐 야단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물을 만났는데 너무 물을 만나서 좋아서 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쑥처럼 쓴 거예요. 네.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라는 말 이 자체가 쓰다 혹은 쓰게 되다 혹은 슬프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동사인데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절망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를 했는데 나무를 그걸 가지고 쓴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물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달게 변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요. 자, 우리가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쓴 일도 만나거든요.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살다가 보면 쓴 일도 만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도 만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쓴 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도 마라를 달게 변화시키니까 그 물도 마셨지만 그 마라를 조금 통과해서 조금 가니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도 펑펑 쏟아지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마라를 잘 통과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라 만나지 않아요. 시험거리도 만나고 시험에도 빠지고 뭐 이런저런 힘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신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힘든 그 순간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고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욕과 같이 갑절의 복도 주고 슬픔이 춤이 되게 하고 막 좋은 결과로 막 이어져요. 그런데 어려움을 마라를 만났을 때 처신을 잘 못하고 이거 막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오히려 시험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영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버리고 이래하면요 더 큰 마라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더 절망적인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라를 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 쓴 일도 우리 하나님은 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라도 변화시켜주고 앞날에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